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복된 날 시작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 말씀을 어제는 개요 부분을 디도서가 어떤 책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해서 잊어버리셨겠지만 이 디도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레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 섬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디도서거든요. 오늘 함께 읽으신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단순한 인사 부분으로 생각하고 쉽게 지나쳐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이 짤막한 내용 가운데 바울은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입장, 자신의 입장, 자신에 대한 소개를 확실히 하고 자신의 디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4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바울 자신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했어요. 두 가지로.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소개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도라고 하는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인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자신에 대한 것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냥 우리는 늘 듣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가지고 있는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과 헌신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쓰지요.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이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고 자신의 의지나 시간이나 생명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귀속돼서 하나님께 맡긴 바 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죠. 뿐만 아니라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자나 훌륭한 위인들에게 주어졌던 명예스러운 칭호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에게 주어졌던 칭호가 하나님의 종하는 칭호였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가지고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긍지를 그리고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겸손도 말했지만 그런 위치도 분명히 말하고, 또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한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의 계승자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 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겸손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모든 게 속하고 맡겨되었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역사적인 계승자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늘 문제가 되고 바울의 반대자들에게 말을 들었던 바울의 표현 하나 있죠. 사도라고 하는 표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도 하고 있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칭호는 원래 예수께서 직접 부르셨던 12제자 그들에게만 주어진 칭호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칭호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얘기를 편지마다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사도들하고 자기하고 다르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 편지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자신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사명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똑같이 다른 사도들과 똑같다고 하는 얘기를 바울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셔서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신 나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셔서 부르셨던 그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자신이 직접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맡김을 받았고, 수고하고 일하면서 표적이, 바울이 나타낸 표적이 다른 사도들이 나타냈던 표적보다 훨씬 많을 만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사실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2절까지 사도적 사명, 내가 지금 해야 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어떤 것이다 하는 얘기를 쭉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진리와 지식을 가르치는 것,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내가 맡았고 그것을 사명으로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지금 그 바울이 쓴 편지들을 쭉 계속 봐오셨지만, 이 바울은 늘 이 자신의 사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서 자꾸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듣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가 비교적 많이 나오고, 늘 서두에다가 사도된 바울은 하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어떤 입장이고 어떤 일을 맡았고 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 편지를 받는 디도에 대한 마음을 이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같은 믿음을 가진 나의 참 아들된 디도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참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개종시킨 믿음의 아들이고 마음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참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디모데하고 디도에게밖에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다른 편지에서 보면 이 디도는 어려운 일, 바울이 해야 할 어려운 일, 감당해야 될 그 일을 대신 맡긴 해결사의 입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는 곳에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 그런 표현으로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라는 말을 또 썼어요.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또 자신이 하는 일에 수고하는 일에 동역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음을 갖게 하고 예수 믿게 해서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됐다고 하는 것처럼 큰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랑하고 싶은 아들이 바로 디도였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한 성령과 한 믿음으로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도 했죠.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나니 디도가 너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2장과 디모데 전서의 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와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자기 믿음처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자기 하는 일처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런 아들 디도라, 그런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디도서 2장 7절에 보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하는 말로 모든 삶의 모범이 되는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보내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본이 되라는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보낸 것은 그들에게 크리스찬의 자세를 말로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생활에서 본이 돼서 보여주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 훌륭한 신앙 인격자, 모든 것을 본이 돼서 모범이 돼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디도였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 하는 것과 디도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디도에게 긍지도 심어주고 칭찬도 하고 디도에 대한 마음의 표현을 하면서 이 디도서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참 아들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 디모데와 디도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바울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고 웬만한 것들은 융통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그렇게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인물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훌륭한 신앙을 이어받았던 디도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훌륭한 믿음과 또 삶을 이어받아서 살아가는, 예수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얘기를 웃으면서 함께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디도와 디모데를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또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땡돌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아빠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지리시험을 봤는데 빵점을 맞았어요. 아니, 왜 빵점을 맞았어? 포항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에이, 그런 건 아빠한테 물어야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서울 근교 지도에서 찾아봐라. 아니, 아빠, 포항이 서울 근교에 있는 게 확실한 거예요? 물론이지. 확실해. 아빠 공장에 함께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포항 사람이거든? 근데 매일 아침 자전거로 출근해. 분명히 시내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이 포항에 있는 게 틀림없어.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얘기를 또 어제는 앙드레 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참된 사도인 바울의 참 아들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을 닮아서 멋진 사역자의 삶을 살아갔고 끝까지 사명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디도처럼 우리 주님을 닮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이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내갈 용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종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늘 든든하고 그에게 있어서 늘 믿을 수 있고 그에게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맡길 수 있었던 디모데와 디도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내가 믿을 수 있어, 너는 내가 사명을 맡길 수 있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도 믿음의 생활에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거룩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께 찾아 나오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날, 정말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부터 아버지 잠드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넉넉한 은혜와 성령의 돌보심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 더 힘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힘들어하는 일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며 아버지 곁에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새벽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 또 봉사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또 알게 모르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성도들 가정 또 심령들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